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낸 걸로 믿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능한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서 네. 그래도 날씨가 좀 괜찮아지고 있나? 지금 5분 안에 온 사람 아직 바깥에 비 오나요? 안 오나요? 오, 오케이. 비가 그쳐가는구나. 어쨌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또 나를 향한 메시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또 새로운 방향성,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들, 일상에서 있었던 내 다양한 생각들, 어지럽혔던 모든 것들,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내 뇌 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 잠시 덜어놓고 우리 한번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 봅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떠한 깨달음과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우리 프레이즈를 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무언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른 생각들과 내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순간순간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배우는 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내 삶에 또 새로운 방향성을 얻게 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분주함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또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걸 통해 우리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두 손이 나
주 사랑 안에 은이 거할 때 나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잊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내가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것들로 바빠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멀리하게 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느끼게 하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포이에마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닮아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다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포이에마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여름 도미니카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진로, 직장을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며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이재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의 평화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영원히 남는 것을 바라보며 참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찬양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영원을 바라봅시다. 인사해 주실까요? 영원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반가움 좋아요. 더 떠들어도 돼. 상관없어.
저 활기찬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력상으로 교회의 달력이 있는데 그 교회의 달력을 이제 기준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설교 제가 그 계획을 오늘 딱 성령 강림 주일 관련된 텍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더 먼저 나누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음 주에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좋네요.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건강히 갔다 와서 너무 좋고 또 미국 각자 또 이 토론토를 벗어난 여러 군데에서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눌 구절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각자가 편한 버전에 따라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올리브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들은 상으로 나서 고 있는 다락방으로 옮겨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열혈당원 시몬과 이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직무의 한 몫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알고 있으며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주거자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라고 하였고 또 기록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을 딱 띄워주시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의 어떤 행적들이라고 하면 이제 보였던 어떤 행동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행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마치 이 사도행전은 두 번째 시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책이 있는데 2부작의 책이라는 거죠. 앞에 책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인데 이 2부작을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째 시즌을 들어갈 때 처음에 어떤 걸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두 번째 시즌의 가장 큰 프레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그 키워드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좋아요. 증인 나왔습니다. 증인이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단순히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한테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놀랄 거고 너도 볼 거고 너도 기대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나와 함께하는 증인으로서의 journey, 여정이다. 그리고 너가 할 것은 무엇이냐?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 증인의 책임은 무엇이냐?
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할 것들을 하고 말하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저번 주부터 이었던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다 보지 못했거든요. 틈틈이 이제 그 PCT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미국에서 가장 긴 트레일 중에 하나를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트레일의 여정 중에서 막 트레일 엔젤이라고 말하는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트레일 매직이라고 하는 막 생각지도 못했던 에피소드들을 경험하면서 와, 어떤 기대감이 차오르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만 설명해 주는 것보다 조금 한번 보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번 주에 리마인드 겸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짧은 어떤 단편을 준비했어요. 한 1분 정도만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배경을 좀 말해드리면 이 사건이 사실 가장 다이나믹한 어떤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 부분을 왜 골랐냐면 어떤 저 유튜버 주인공 저분이 그렇게 막 마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좀 마초 스타일,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속마음에 대해서 잘 어떤 느끼는 게 잘 없는 사람인데 약간 미묘한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어떤 구절 아니가 아니라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골라봤어요. 그래서 배경을 설명해 주면 일단 저 사람이 보통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보통 식당에서 밥을 먹는 타이밍은 흔치 않아요. 이제 그 트레일을 가다 보면 마을과 보통 수십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도 못 하고 그냥 계곡물에서 씻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쯤 마을을 내려가요. 그것도 히치하이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좀 태워주세요. 히치하이킹의 은혜를 얻어가지고 가서 먹는데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지금 이제 저 멕시칸을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딱 먹는 중이에요. 근데 그냥 가벼운 에피소드예요. 볼게요. 네,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런 되게 가벼운 에피소드긴 한데 저희가 어떤 심경을 담아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골랐어요. 사실 이후에 막 다이나믹한 일도 펼쳐집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또 뭐냐면 길 가는데 아저씨가 말하는 거예요. 보는데 야 트레일인데 너 그냥 우리 집 가서 잘래?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 타는 아저씨였는데 그래 좋지 해서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 아저씨가 별장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창고가 열리는데 완전 그 오프로드 오토바이가 촤라라라 있고 막 차도 엄청 많이 있고 이 아저씨들 여기서 자 이렇게 하고 같이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막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는 이런 것들도 막 있어요. 보면서 야 진짜 참 보는 사람도 기대가 되는 거죠. 저 트레일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또 가면서 야 이거 트레일 이거 뭐지? 물론 걷는 건 자기가 선택한 거지만 결단한 거지만 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인도 그 타이밍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가는 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증인으로서의 삶의 시작 본 게임이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뭘 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제 저번 주의 말씀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기다려 라고 말한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나요? 사실 뭐 기다림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삶만 봐도 기다림으로 많은 걸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이제 뭐 선교팀 물품으로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온다는데 배달이 안 오고 있어요. 계속 딜레이가 된대. 캐나다 포스트가 파업했대.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거 늦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한 번에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장학금을 제가 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저 이런 공부합니다. 저 좀 지원해 주세요 해서 열심히 썼는데 한 3-4달 만에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드업을 까는 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거 진짜 큰 액수의 장학금이었는데 너무 컴피티션이 심했고 안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좋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이제 거의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저 캐나다에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공부가 안 끝났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말하기를 2월 달에 신청했는데 예상되는 시간이 최소 3달이라는 거예요. 90일. 근데 이제 내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개월까지 간 사람도 있대. 이 캐나다가 일 처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사실 6개월이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7월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6월 말부터 사실 6개월 뒤에 나오면 선교를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교팀에게도 이게 나오고 나서 말했어요. 사실 나 이제 이랬는데 나왔다. 근데 이제 그전엔 저랑 아내만 이제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3달이면 나오겠지. 야 근데 우리 지인은 6개월 뒤에 나왔다는데 그러면 선교팀 어떻게 보내야 되지? 나 빼고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번 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도미니카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수많은 기다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학교 같은 거 지원해 놓고 지금 발표가 나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발표가 난 사람들도 있고 발표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고백을 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달라. 얼마? 일주일만 달라 했는데 애타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 8일, 9일. 너무 감정이입하는데? 감정이입하는데? 네, 그런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경험상 뭔가 기약이 있는 기다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최소한 발표가 납니다. 혹은 언제까지는 이제 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한을 주고 이전엔 연락 줄게. 이전에는 결판이 나도록 할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또 이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기한이 잘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루살렘에 가,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한 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 여러분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면 발표가 나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감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합격이 됐어. 그럼 뭘 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이후엔 나 이제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하겠지. 이제 아니면 연애가 고백을 했는데 결정돼 있어. 안 됐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일들 말고 안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이제 스트래티지를 짜겠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세컨 찬스를 뭔가 준비해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마음을 이제 잡아가면서 내 마음을 일단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군가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성 아니면 뭘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디렉션이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후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트랜지션의 기간인 건 확실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났어. 예수님께서 승천, 어센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한 건 뭐냐? 내가 약속한 걸 보내줄게. 그런데 그 약속한 게 아직 안 왔어. 기다릴 올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이 트랜지션의 기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금 라는 건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했어. 같이 있다가 맨날 먹고 자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야 우리 다 이겼다 막 이겼다 아무튼 좋아 이러고 있는데 갔어. 승천했어. 내가 보내줄 게 있어.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갔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 안 왔어. 어떤 마음이 들까?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감정들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도 있었겠지. 그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오겠지. 야 조금 지금 이 트랜지션의 기간 지금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뭐 한번 잘 이겨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을까? 다 호의적이지만 않았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있는다는 건 예수님도 없는데 내가 거기 안에 있어서 우리가 괜찮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션의 기간, 이 전환의 기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흥미롭게도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오늘 시작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올리브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주구주구 엄청 길었어. 이거 넘겨. 이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오케이. 문장이 엄청 긴데 그냥 지금 동사, verb만 읽어볼게요. verb. 얘네들이 뭐 했는지. 이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뭐 했냐? 성 안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뭐 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려, 너 기다려 라고 했는데 이들은 기다림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돌아와서 바로 한 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전환의 기간, 트랜지션의 기간 때 가장 우리들이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거 같아요. 방향을 상실하는 거. 지금까지 지금 삶에 있어서 이 시즌은 여기로 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로 왔어. 그렇지? 왔어. 그런데 내가 그건 있어요. 다음 시즌에서 뭘 할지 내가 알고 있어.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이 트랜지션의 기간도 잘 보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약속을 했지만 이 이후에 그럼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넥스트 스텝이 뭐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애매하고 뭔가 힘 빠지게 하는 건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방향 상실. 여러분 혹시 방향 잘 잡으시나요? 저는 상당히 잘 잡는 사람인데 제 가까이 있는 이제 방향을 좀 잘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이제 이 방향치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지 않아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봤을 때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지만 그분들이 이제 내가 그냥 보고 있는 방향이 노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방향이 노스야. 여기 그러면 이제 사우스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 길인가? 어떤 방향이지?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 오리엔트가 이제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꼭 대학에 노는 것만 아니고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예요. 원래는 방향을 잡는 건데 오리엔트를 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를 뭐 해야 되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다음 스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는 지금 내가 이 트랜지션의 기간에 준비를 하는 전환의 기간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행동이 잘하는 건가 맞는 건가 이걸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전혀 그 다음 그림이 그려지질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뭡니까? 방향을 상실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전환의 시간에서 기다림의 시간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 제자들에게도 찾아왔던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결정한 것 그리고 좋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다려라 라고 하면은 이걸 기다림 이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다림이라는 게 생각보다 액티브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은 무엇일까? 방향을 상실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무엇을 택했냐? 기도하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무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행위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많은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간절할 때 하죠. 주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저 진짜 이 직장 진짜 돼야 될 것 같아요. 와, 저 진짜 이 시험 안 되면 나 진짜 대학원 망해요. 제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뭔가 내가 필요하고 뭔가 이런 아웃풋이 나와야 될 때 우리는 많이들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하는 거는 기도의 또 어떤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내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는 나침반 쓸 일이 없네. 기도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기도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목적지까지는 몰라도 왼쪽으로 꺾은 게 맞을지, 직진을 하는 게 맞을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실까요? 기도가 내비게이션입니다. 나누세요. 기도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기다려라고 한 거거든요. 기다려 했는데 자기들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방향이 잡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길지만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베드로가 갑자기 빡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이제 가장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베드로인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거든요, 진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얻은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제자 중에 지금 이렇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팔고 배반하고 나중에는 끝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12이 원래는 사도들의 12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도 좀 중요하긴 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2지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공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는 여기에 초점이 간 건 거죠. 아, 지금 이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가 공석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12명을 다시금 채우자. 사도로서 누가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처음부터 받고 그 부활의 증거까지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또 이제 베드로 유다는 아쉬운 케이스였지만 가룟 유다는 아쉽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또 다시금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공동체를 다시금 우리가 리빌드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운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기도하고 뽑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건 거예요.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공동체를 리빌드 해야 돼라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넥스트 스텝을 뭔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 가운데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뭔가 떠오름이 있었고 같이 공동체는 그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기록돼 있는 건 거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뭐 할까? 이래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야, 제자나 뽑을까? 이래서 뽑자고 한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고 마음을 모으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어떤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한번 재정비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서로 안에 동의가 되고 하나가 된 거죠. 지금 이 다음 스텝 우리에게 펼쳐진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이 기다림을 잘 기다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재정비합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참 기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방향성을 주는 그 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게 그냥 기다려라고만 말한 거예요. 기다려. 이거 말한 게 그냥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향한 메시지. 그런데 이 이전과 모습들, 이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저 시키면 다 따라하고 이 제자들은 상당히 수동적이었어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었냐? 예수님 뭐 할까요? 맨날 예수님이 가면 맨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뭘 말하면 맨날 잘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예수님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니다. 또 예수님이 뒤처리하고 또 예수님 이렇게 해. 그럼 또 잘못 오해해서 행동하고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되게 수동적인 삶을 살던 이들이었는데 사실 이들 안에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체성인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길을 찾아 나가는 힘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전 여기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후의 사도들의 행전을 보면은 이제 분명히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스스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거의 첫걸음이 뭐냐면 이건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사실 기다림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제자들 안에 스스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라는 것들을 배우고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삶의 시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또 큰 시즌의 변화가 여러분을 만나고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영락에서 이제 포이에마 청년들과 함께 이제 또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내기로 결단을 한 거는 저희 인생에 있어서 또 큰 시즌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 시즌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나? 사실 이 시즌을 결정하는 데서 저희는 정해진 게 없죠. 물론 목회자니까 사역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뭘 할까? 우리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학생이고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기에 학생으로서의 삶을 원래 사실 더 포커스를 맞추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랑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야기를 한 건 거죠. 이제 이민교회들이랑 사역들을 하면서 점점 하면서 뭔가 좀 더 캐나다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저희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니까 아내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좀 기도를 하자. 우리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기도를 하자 하는 것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둘이 마음이 맞아지고 하나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뭔가 우리가 이 다음 스텝으로는 사역을 좀 할 수 있겠다. 그 이전에 수많은 사역도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저희들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요청을 온 게 바로 여러분 이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뭐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트랜지션의 기간에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를 하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내 발걸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 발걸음에 쫄지 않을 수 있고 내 발걸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아까 말했던 건 이 트랜지션의 기간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맞나? 이랬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했다가 발 빼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함께 기도를 하면서 뭔가 내 삶의 방향성 이것들을 그려나갈 때 내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발걸음에 후회하지 않고 내 발걸음에 믿음을 가지고 내디딜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제자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삶에 비하면 제 삶은 보잘것없지만 이 제자들 또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등만 보고 쫓아갔던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올라간 그 자리에 이제 발자국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국, 그 뒷발자국을 어떻게 걸어 나갈까? 이미지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모래밭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승천을 하셨어. 올라갔어. 이 앞에 발걸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몫인가? 나의 몫인 거예요. 어떻게 이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과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이 발걸음을 어떻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걸어 나갈까?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은 결코 소극적인 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움직이고 고민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그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다림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트랜지션의 기간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속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올 거다. 제자들은 물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올 거다 약속을 하고 승천을 하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단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단인데 무조건 걸을 수 있는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날짜를 명확히 딱 제시하는 사람들 있죠. 2027년 3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엄청 그럴듯해. 엄청 능력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날짜 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믿고 걸으면 돼요. 믿고 거르는 게 그런 이단들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 막 살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좀 막 살다가 그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결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고 이 땅을 완성시키실 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코 이 세상을 살다가 버리고 천국으로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기를 완성할 거다. 너가 사랑하는 이 도시, 이 땅, 이 지구, 이 세계, 내가 이거를 온전하게 완성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존재이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서 오늘의 일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과 기도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치 그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삶의 상황들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의 삶을 기대하지만 이건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후에 찾아올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걸 기다리지만 이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걸 알고 있는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분,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앞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꼭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세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힌트라도 주시고 최소한 뭘 안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갈 때 그 걸음에 여러분 비로소 확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걸어간 길은 믿음의 여행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그 여러분이 보여준 길은 또 누군가가 보기에 저렇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어떤 본보기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기다리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많은 순간에 기다리면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우리가 한 가지 찬양 고백하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어떤 고백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마라나타라는 고백인데, 주님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또 세상을 버티렸던 한 구절이 되면서 나아갔던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주님 어서 빨리 오세요, 하루 빨리 오세요 라는 이 고백이 이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TMI를 붙이자면, 우리가 2주 뒤에 선교를 위한 우리가 특송을 교회에서 섬길 겁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섬길 거고, 또 포이에마에서 우리 같이 자원하는 분들, 우리 함께하는 분들 같이 우리 좀 예배 때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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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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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이 다음 스텝을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그리고 액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가실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분명히 기도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 떠오를 수 있고 무언가 채워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무언가라도 발견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힌트가 기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 기다림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체적인 신앙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신앙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멀리서 사도들의 삶을 돌아보니 큰 변화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기도를 하고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첫 번째 스텝을 내딛었던 이 사도들의 삶을 보니 이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던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까,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 또한 기도하고 고민하고 움직이며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보고 느끼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첫 번째 스텝을 사도들이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갈피가 안 잡히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 또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어떤 삶이 최소한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까, 대화하며 내딛는 그 걸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에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정말 그 트레일 가운데 만난 엔젤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할 그 세상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을 거야. 그 세상을 기대하며 꿈꾸고 기다리는 것이 또 오늘에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놓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